그러니까 최대한 얘기를 해보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면 중간에 다음 이 시간에 이거 끝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찬양대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자임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자와 교회는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셨어요. 아우, 잘하셔. 진짜 잘하셔. 네. 그런데 그 찬양은 귀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가장 소중한 일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면 죽어가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말씀을 증거하면서 대표기도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꾸중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본인이 안 하는 일은 기도에 잘 안 싫거든요. 목사가 해야 될 기도를 대표기도다가 하는 거예요. 찬양대도 축복해 주시고 예배 찬양도 축복해 주시고 챔버 오케스트라 축복해 주시고 이름도 뜻도 없이 이곳저곳에 봉사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그건 목사가 할 기도예요. 신자가 할 기도는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또다시 죄악 중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놓쳐버렸고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배우는 것 자체가 민망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서 죄악이 씻겨 내려가게 하시고 주님 보혈의 공로 올라오게 해주세요. 주님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얻어서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일터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때문에 빈자리가 채워지도록 해주세요. 100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전에 이곳에 있는 신자들이 인정을 해. 여기저기서 아멘 하면 터져나오는 거예요. 제일 심란한 기도가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막 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 아멘 많이 하셨죠? 제가 실수한 건 아니죠. 아멘 많이 하셨어. 하셨어. 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요, 잊지 마셔야 돼요. 찬양대는요, 예배자에게 먼저입니다. 우리 선결교단은 성가대라는 용어를 버리고 찬양대라는 용어를 쓰자고 이미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가대 뜻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에 노래가입니다.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집단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성가되면 여기는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여기는 저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말 자체가 구분을 해놨어요. 또 하나, 성가대가 성가대라면 태어날 때부터 음치인 사람은 죽어야 돼. 하나님은 음치의 찬양을 받지 않아요. 혹은 목소리를 잃어버려서 본인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손으로 글씨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노래입니까? 정말 여러분 찬양이 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표정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적인 부분은 굉장히 위중한 내용이 많아요. 찬양이 노래냐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음악을 들리면 음악이 다 들려요. 우리 교회 이 피아노 반주자가 피아노를 전공을 했어요. 이 피아노 전공한 사람들은 아주 웃긴 인간들이에요. 여기도 지휘자님 피아노 전공했다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피아노 전공한 분들은요, 몸이 좀 불편하거나 짜증나거나 그러면 악보를 빼고 쳐. 근데 비전공자들은 빼면 당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빼고 치고도 천연덕스럽게 쳐. 근데 문제는 그 빼고 친 게 제 귀에 들려. 그래서 제가 서전사 똑바로 살아. 그러면 몰라요 목사님 뭐 이러는 거 있죠. 우리 챔버 오케스트라가 막 첼로, 바이올린, 뭐 플룻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음이 피치가 떨어지면 제 귀에 들려. 담대한 건 떨어진 음으로 끝까지 가. 근데 교인들은 안 들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음악이 막 스펙타클하게 들리고 음악적 감각이 막 뛰어나고 어떤 분은 음이 1도가 떨어져도 몰라. 지난주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부흥하고 가셨는데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에요. 설교하시다가 찬송을 한 4곡이나 5곡 정도를 부르는데 그 찬송이 장수는 다르고 제목은 다르지만 똑같아. 특별한 은사야. 게다가 모든 찬송 앞에는 랩을 넣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불러서 랩을 쓰시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놀라워요. 사람마다 음악적인 능력이 달라요. 듣는 귀도 달라요. 만약에 성가대가 성가되려면 나머지 사람들은 비참해서 이 교회 못 다닙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성가대라는 용어를 지양하고 찬양대로 하자 얘기한 거예요. 찬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글로 할 수 있고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주방위원장이 이 국솥이 막 400명 넘게 밥을 먹으니까 국솥이 소 한 마리 집어넣어도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권사님 이 국솥에 들어가는 레시피를 글로 써놔라. 그러면 권사님 없어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못 쓴디야. 그래서 왜 못 쓰냐 그랬더니 손맛일이야. 아니 그 큰 국솥을 물을 쫙 넣고 주여 할렐루야 쫙 해가지고 그때마다 따지도 않고 싱거도 딱딱 맞는데 레시피가 손맛일이야. 손맛이 뭐예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아내라든지 서울시티에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맛집 이거 해가지고 소금을 2번 넣고 막 해가지고 다 보고 했는데 맛이 나와요 안 나와? 아니 아는 표정 짓지 말고 맛이 안 나와요. 은사가 다 달라요. 음식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맛깔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 미술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다 맡은 달란트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래서 찬양대라는 이름이 조금 헷갈려도 맞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 찬양단, 또 챔버 오케스트라 찬양단, 할렐루야 찬양단, 아삽 찬양단 다 찬양단으로 불러. 조금 헷갈리긴 해. 그래도 그 이름이 온당해서 그렇게 부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대원들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음을 맞추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사 주셔서 음을 맞추고 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봤거든요. 서로 째려보는지. 음의 목숨을 거는 찬양대는요 은혜가 안 돼. 최집사가 틀렸어. 그러면 설교 듣는 내좀 최집사님이 시험 받아가지고 쿡 찌르고 볼펜으로 너 틀렸다? 그러고도 노래를 부르고 싶더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음을 틀렸냐 안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하러 오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찬양대가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앉았으면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지. 설교 시간에 계속 엄한 짓 하고 스마트폰 꺼내서 장난질하고 앉았고 그럴 거면 하지를 마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 내 개인적인 몸짓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신자들이 실족을 해요. 잘 보이는 곳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런 우에 빠졌습니까? 바로 주객전도가 된 거예요. 음이나 맞추고 화음이나 잘 내려고 하고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그러고 앉았으니까 주객전도가 된 거예요. 찬양대는요, 찬양대가 이곳에서 멋진 음악을 연주하고 많은 사람 박수 쳐주고 그러려고 와 있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다른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고 우리는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정도로는 안 돼요. 목소리 내셔서 찬양하셔야 돼요. 틀리면 어때요? 찬양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 늦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맨 앞에 와서 찬양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손듭니다. 찬양 인도하는 부목사님 박수 치라면 제가 박수를 제일 많이 칩니다. 왜요? 우리 양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끌려가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대도 정중도 모든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 예배 찬양단 친구들은 각 교회마다 젊은이들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젊은이들이 어떻냐? 지금도 보니까 반 정도 나갔어. 나갔지? 안 나갔어요.
자수해. 드럼 치고 난리를 치고 예배가 시작되면 로비에 나가가지고 스마트폰 하고 있고 놀고 앉았고. 쓴뿌리.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사자성어 주객 전도가 된 거예요. 드럼 치려고 교회를 옵니까? 베이스 연주하려고 교회 옵니까? 베이스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할까요? 아니잖아요. 주객 전도. 제가 보는가 세움에서 총판 앨범 2장을 냈고 두 번째 앨범을 내면서 제작자가 저를 불렀어요. 김진호 전도사님. 이번 앨범은 제작비만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전국에 제주도까지 나가는 앨범인데 결정하십시오. CCM 가수를 할 건지 목회를 할 건지. 그 말 한마디면 저는 객원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한 앨범 중에 반 이상을 제가 불렀는데 제 말 한마디면 가수로 이제 데뷔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객원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제작자에게 말했어요. 나는 주께서 목회하시기 위해 불렀고 목회자인데 잠깐 노래를 잘하도록 은혜 주셔서 노래를 잘하는 거지 노래 위에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목회에 전념할 것이다. 그 바람에 제가 잘려가지고 객원으로 물러나가지고 제가 반 이상 부른 앨범이 여성 트리오 앨범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분이 좋았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노래 부른 것에 욕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새벽에 저는 소리 질러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목이 가니까. 지금 제 목소리 들으니까 소리 지를 것 같아 안 지를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질러. 왜? 모스크바 일본 가볼 거 다 가봤고 앨범도 냈고 그러면 됐지. 목사라는 인간이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그렇게 소중해서 기도하는데 입 딱 다물고 침묵 기도하고 앉았고 목 상하지 않나 전전긍긍하고 앉았고 한심하단 말이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주님, 제 목소리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소리질러 기도하고 성도를 끌어안고 목회하다가 목소리 끝이 갈라지고 성대가 뻣뻣해져서 옛날처럼 노래를 못 부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제 목소리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무슨 문을 여셨냐면 집회 사역자로의 문을 여셨어요.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설명을 못하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뻥 치면은 저는 제가 싫어. 아주 리얼 스토리. 나 진짜. 그래서 그걸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주셨어요.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이 입은 가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와이서스 역동적으로 설교하시잖아요. 전 지금도 오전에는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입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머리통은 말대가리고 그리고 제 속에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고 쓴뿌리가 너무나 많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기간만큼은 이 가운 뒤에 제 인간적인 허물을 다 숨겨주시고 오직 주의 종의 권위와 거룩으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운을 벗기까지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예배를 인도하러 가운을 입을 때마다 달달달달달 떨리죠. 가운을 입으면 가운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왜요? 그 가운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은 가운은 목사 가운이 아닙니다만은 의미는 똑같아요. 매주를 함부로 입으면 안 돼요. 여자분들은 개성들이 강하잖아요. 뿔옷지, 목도리 뭐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성도들의 시각이 뺏기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니까 이해하시죠? 무슨 자기가 무슨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난리를 치고 막 머리에 막 닭처럼 세우고 막 이러면 신자들이 보면서 저건 닭인지 사람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입혀놨냐면 찬양대 가운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 가운을 입을 때는 무겁고 어렵게 입어야 돼요. 주여, 제가 오늘 또 가운을 입었습니다. 제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노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제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모든 신자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이 예뻐하시는 딸과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가운을 입으셔야 돼요. 동의하시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함부로 입으면 안 돼요. 예, 경건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가운을 입고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서 만났잖아요. 네 남편이 많다 적다 막 해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면 나 20분에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했죠.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문제구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고 나서 이 여자가 은혜를 받고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내 곁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그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 산이에요? 그리심 산이에요?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하수문 왕과의 이 중간기 400년 동안에 이 독립운동이 있긴 했지만은 열강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3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다도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를 거머쥐면 이스라엘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밑에 나오는 이집트, 저 로마에 이르기까지 열강이 쳐들어만 오면 어디를 붙들고 안 놔주냐면 사마리아를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강원도 크기밖에 안 해요. 꼴랑 코딱지만한 나라에 도가 3개도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를 꽉 잡고 안 놔주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많이 이방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복판에 있는 땅인데도 거기를 안 밟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다니고 목사님 설교 드렸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더러운 땅처럼 혐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건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데도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주객 전도 상황이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찬양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친정집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진짜 여러분들 친정집 식구들 같아. 남자구나. 본가 식구들 같아. 여러분 좋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보통 담임목사님 저 뒤에 앉거든요. 저는 맨 앞에 앉아요. 왠 줄 아십니까? 저 뒤에 앉으면 아이고 저 친구 오늘 설교 죽쓰는구나 이거 구경해요. 맨 앞에 앉아요. 두 번째, 등을 등받이에 붙이지 않아요. 의자 앞에 앉아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키가 좀 되거든요. 키가 좀 되는 사람들은 은사가 있는데 다리를 꼬고 싶어해요. 그 부목사가 설교를 하면 막 성령이 임하시듯이 다리 꼬는 영이 임해. 그래서 다리를 막 꼬고 싶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꼬고 싶으면 구두 끝을 겹쳐놔. 이렇게 위로를 해. 야 구두라도 겹쳤다이. 위로를 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제가 다리를 안 꽈. 그래서 그러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신자들이 많이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저를 너무너무 좋아한다요. 스승의 날 되면 막 동영상 지들이 찍어갖고 막 저 울리고 저들 울고 막 위아더 월드로 울고 우리는 난리를 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자기들을 부속품으로 여기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막 본문 읽어놓고 헤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 잠시 가서 말하지 마요. 그런 경우가 좀 있어. 그래도 저는 맨 앞에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먹을 음식이 죽이거든요. 그 죽도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왜냐면요 위대한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목사가 죽을 수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을 맛일까요? 신자가 죽을 맛일까요? 목사가 죽을 맛일까요? 신자가 죽을 맛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새가족이 들어오면 주일날 이제 헌금위원이 새가족 등록카드를 들고 나와요. 말 한마디도 안 해. 약 3초 동안 올라와서 새가족 카드 주고 가면 돼. 그거를 못해. 이거 잡지 못할 정도로 막 떠는 거예요. 강대상에 한번 올라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데 본문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붕이 돌기 시작해. 지붕이 막 돌아. 그리고 모든 신자가 째려보는 것 같고 등골에서 막 땀이 나오고 머리가 쭈뼛쭈뼛거리고 막 창자가 끊어지고 막 죽어. 그런 날은요,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차 끌고 어디를 나가버리고 싶어. 탈출. 그러니까 사실은 죽을 쓰면 죽 쓰는 목사님이 더 죽을 맛이라는 걸 아시고 아멘 해주셔.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쓰시대요? 이러면 죽고 싶어. 목사님 오늘은요 목넘김이 좋았어요. 씹을 이유도 없고 아유 맛있었어요. 그러면 목사도 뭔 말인지 알아. 알면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 오늘 내가 죽 먹였어요. 다음에는 주님 김 모락모락만한 이 밥 찰지게 해서 먹일 수 있도록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인생 별거 있어요? 제가 지난 추석에 무려 위에도 많네. 할렐루야. 네. 지난 추석에 막 도로가 막혀가지고 막 국도로 내리고 해가지고 7시간 만에 제 고향 군산에 갔어요. 제가 결혼을 잘했더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떠나기 전날. 진이야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이 텅텅 비었단다. 이 말을 했디야 어머니가. 그랬다고 며느리가 아이스박스를 6개인가를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살림을 다 털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거기까지 분위기가 좋았어. 막 내려가지고 이제 짐 풀고 아버지 기뻐하시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장로님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 되짚어서 차 끌고 올라가가지고 추석 때 장례를 치렀어요. 하관식이라 땅에 모셨거든요. 그래서 하관을 하러 가보니까 어딘 줄 알아요? 서천이요. 서천이 어딘 줄 알아야 되는데 군산 바로 앞이에요. 난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 막. 그래서 가운을 입고 올라가는데 또 비가 막 그 비를 다 맞고 장례를 치르고 올라가면서 주님 인생이 이런 것이거늘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만 있다 가시지. 왜냐하면 이번에 이 연휴가 황금 연휴여가지고 수요 예배도 가족과 함께 금요 심야도 가족과 함께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인자한 표정을 지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잘 좀 쉬고 오게 주께서 함께 하실 거야 축복해주고 용돈도 주고 보냈어. 그 다음날 다 왔잖아요. 컴백홈. 항상 느끼는 건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말씀드립니다. 미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 신윤진 목사님은 아직까지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쓴젖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목사님을 째려보고 막 목사님을 미워하고 그러면요 젖이 쓴젖이 나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강대상에서 막 속상한 신자들을 향해 삿대질하고 정죄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목사님은 성령 못 받은 분이고요. 성령 받은 목사님은 그래도 차분하게 설교를 해요. 근데 쓰다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아프니까. 어떻게 먹이려고 먹이지만 그 젖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그냥 얼굴에 저렇게 조망만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넙대대 하잖아요. 어떻게 생긴 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은요 눈도 밝으시고 귀도 밝으신 분이에요. 부여 중앙교회는 이렇게 넓게 돼 있고 앞뒤로 짧잖아요. 우리 교회는 길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 머리를 크게 해놓으신 거예요.
저 뒤에서 보이도록. 그러니까 저는 머리 큰 이 아픔이 좀 있지만 우리 신 목사님은 없잖아.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목사님들도 다 각자의 은사와 탤런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여러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즐거워서 막 사랑이 나와요. 제가 외람되게도 오늘 장로님 네 분이 식사 사주시는데 초면에 그냥 외람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랑해 주십시오. 목사라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물론 목사님이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일을 행하면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하지만 그거 빼놓고는 무조건 목사님에게 맞추세요. 그게 지혜이고 그게 교회가 사는 첩경이에요. 다시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로 돌아갑니다. 이 산에서 예배할 일도 아니고 저 산에서 예배할 일도 아니고 오직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찬양단, 예배 찬양단, 청중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석사 학위를 할 때 역사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조금 말씀드릴게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행으로 우리 교회는 여전히 뒤에 이 예배 인도자용 의자가 있는데 이 교회는 없어요.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는 아직도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뺄 거예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 전통을 존중하고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따로 있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배자예요. 심지어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예배자예요. 선포되는 말씀의 제일 독자는 누구냐면 말 안 듣는 최 장로님이 아니라 못난 김 집사가 아니라 누구냐면 설교하는 목사 자신이에요. 본인이 먼저 아멘, 본인이 먼저 순종하고 본인이 먼저 회개하고 그게 진짜 메시지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 정신을 살리려면 여기 이거 없애야 돼. 이 교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왜 성가대의 전통이 생겼냐? 옛날에 초대교회는요 무학자가 많았어요. 글을 모르고, 글을 모르니 뭣도 몰라요. 음악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음악을 들려줘야 청중들이 그나마 그 음악을 들을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러움을 사고 나도 언젠가 연습해서 저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오래된 교회들 가보시면 성가대용 발코니가 따로 있습니다. 저렇게 낮지 않아요. 높은 곳에다가 스라브 쳐가지고 발코니를 만들어가지고 발코니 나와서 잘난 척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배 강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만 가톨릭 가보시면 목사님이 여기서 안 나오고 저 등 뒤에서 나오죠. 2층 높이에서 나와가지고 발코니 높은 곳에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와 니들은 수준이 다르다 이 소리예요. 목사님은 거룩한 사람, 신자들은 C급, 품질 떨어지는 사람.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같은 땅, 같은 곳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오래된 이 교회들 보면 또 강대상이 2개인 교회가 있잖아요. 천만다행이에요. 오늘 제가 이설교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잘 돼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이게 2개 있어가지고 사회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작아. 높이도 낮고 설교하는 사람 거는 겁나 커. 이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회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나하고는 품질이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강대상을 높이 만들고 발코니로 만들고. 그래서 한 곳에서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예배되는데 여러 영이 되고 만 거예요. 목사 따로 있고 사회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성가대라는 이름으로 발코니 만들어가고 저 높은 데서 노래 부르고 앉았고. 부여는 진짜 마음에 들어. 오르간도 없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주께서 그 교회 주인이 아니라 오르간님이 주인이셔. 부여중앙교회 이 아름다운 십자가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스크린이 주인 되셔서 한가운데 떡하니 버텨서 있고 십자가는 저 구석탱이에다 처박아 놓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잘 돼 있으니까. 네? 부임을 했더니 200인치짜리 스크린이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주를 핍박하는 자가 십자가를 가려도 목숨 걸고 지킬 게 십자가 이건을, 정 그럴 만한 자신이 없으면 본당에 십자가 걸지를 말든지 왜 걸어놓고 십자가를 가리냔 말이에요. 십자가를 굳이 다루려면 어디 달아야 돼요? 어디에 달아야 돼요? 아무리 인테리어적인 어려움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원칙을 말하자면 어디 달아야 돼요? 가장 가운데, 가장 높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에 주님의 십자가를 걸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현란한 매스미디어 시대가 왔다지만은 미디어가 주인이 되고, 어떤 교회 부흥회 갔더니 오르간을 6억을 줬대. 6억을. 그 돈 놔주면 난 전도원에다 쓰겠어요. 6억이 아니구나. 16억 16억짜리 오르간이 강대상에 막 번쩍해. 그래갖고 또 그 파이프 닦는 위원이 있대. 그게 계속 반짝반짝 빛나야 되니까. 딱 들어가면 그냥 이 예배당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전문 공연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는 온데간데 부여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그건 CTS, CBS라도 봐요. 거기 보면 말이 예배당인데 막 예배당 강대상 전체가 파이프 오르간으로 도배가던 교회가 종종 많이 나와요. 그게 다 중세 로만 카톨릭의 전통들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찬양을 부를 때 옆에 사람들이 힘을 내서 불러주면 나도 막 힘이 나가지고 그냥 해볼래 하기 있다가 힘이 나갖고 부르는 거 있죠. 네. 그런데 구분이 돼버리면은 니들은 니들이고 우리는 이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까지 역사를 보면 찬양대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답이 거기에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여기 계실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저도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뻐. 그래서 목사님도 사회를 보는 분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스크린, 파이프 오르간, 찬양대, 이 모든 몸짓 하나가 한 예배 장소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진짜 좋은 예배예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음악적 장르나 시대적인 모습 때문에 오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곡 중에 경망하게 들리는 곡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 경망스러워 보이는 찬양에는요 작사가의 의도가 들은 단어는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네? 그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민족을 잡아가고 소 다 뺏어가고 양 다 뺏어가고 소출을 불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 이 이상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젊은 친구를 불러서 경망스럽게 보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앞에서 엄청난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어서 다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로운 곡이란 이유로 여러분이 그 잘못된 혐의를 두고 자꾸 세대가 갈라지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무엇이 거룩한 건지, 리듬이, 분야가, 시대 이야기가 거룩한 건지 착각하면 안 돼요. 무엇이 중한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한 일에 집중하셔서 저는 잠시를 살리려니까 여러분들은 부여를 살리시고 가끔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 애타노마우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 성도들에게 깨우침이 있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부여 중앙성결교회 부여 땅에
주의 십자가를 드높이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